아모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에 두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전에 두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에 대해서 구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보면 시대가 나와요. 시대가 나오죠. 맞죠? 유다 왕 누군가요? 우시아. 네? 우시아. 예. 유다와 북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언급된 시대가 나와요. 그게 유다왕 우시아 시대, 한번 따르고 우시아 시대, 그 다음 여로보암의 시대, 여기 유다왕으로는 우시아예요. 남유다는 우시아 시대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마 그 시대 연대로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지진 2년 전이었어요. 한번 따를까? 지진 2년 전. 네, 이 사건이 뭔지는 그 시대는 잘 알았겠죠. 이 시대에 드고아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였어요. 드고아는 남유다 지명이죠. 목자였어요. 한번 따를까? 드고아의 목자. 여기에 웬만한 정보는 다 있고요. 네, 그게 유다왕 우시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지진 2년 전에 드고아의 목자 이 아모스가 어디 가서 예언했느냐면은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즉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들려야 되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교재를 보면 2절에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니 예루살렘에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모스의 심정을 이와 같이 표현했어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목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면 그들은 그 샘을 그 양들에게 먹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그와 같이 표현했어요. 한번 따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다시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여기에 예언자의 반응이에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갈멜산에 대한 또 목자의 초장에 비유해서 이 말씀이 임한 예언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3절부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8개국 심판. 여기에 이와 같이 예언자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8개국을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8개국 심판.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면 다메섹,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그래서 1장에 보면 다메섹과 그 주변 인근 국가이죠. 다메섹, 가사, 두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메섹, 가사, 또 두로, 에돔, 암몬. 한번 따라볼까요? 에돔, 암몬. 이렇게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모압, 유다, 이스라엘. 한번 따라볼까요?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와 같이 8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 각각의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야 되겠죠. 즉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한 죄를 물어서 다메섹을 심판하고, 가사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인 죄로, 또 두로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 우리 성경 읽으면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될 거예요.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한번 따를까? 길앗. 다메섹이 길앗을 압박했어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을 들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신 장면이에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여기같이 이와 같이 쭉 8개국 심판 예언을 해요. 그리고는 3장에 가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 1차, 2차로 나눠지고 마지막 환상으로 연결되는데 구조는 나누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무슨 내용인지 특징만 잡는 걸로 볼 거예요. 여기에 8개국 심판 이후에 이와 같은 형태로 심판한 이후에 실제로 여기에 설교문 형태로 다시 주어지는데 그게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응하리라. 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까지요. 6절까지. 그게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뭘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요,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 7절, 8절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소명의식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언자의 소명의식. 여기에 예언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지금 아모스의 예언의 자리가 아주 특별해요. 뭐냐면요, 시골의 목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에서 북으로 올라가요. 북으로 올라가서 베델에, 오늘 말은 명동 성당 앞에 웬 시골에서 그저 농사 짓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명동 성당 앞에 가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를 나오라 그래서 거기다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아마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명동 성당 주교 되시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너 배고프냐? 너 뭐 동양 얻으러 왔냐? 왜 이런 심판을 예언하느냐?
네 뭐 배고파서 뭐 좀 달라 그러느냐. 이와 같은 투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모스의 예언의 자리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기가 왜, 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이 목자로서 여기까지 와서 예언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본 것이 없이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점 누가 예언하겠느냐, 그 소명의식을 여기다 밝히고 있어요. 여기는 아주 아모스서의 특징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소명의식의 그 비유가 앞에 3절부터 한번 따르니까 두 사람. 한번 볼까요? 소명의식의 첫째,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 없이,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즉, 하나님과 예언자의 일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시니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하시니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아모스는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두 사람의 동행을 가지고요.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또 사자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다 어떻게 해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뜻이 같으니 동행하고, 사자가 움킨 것이 있으니 뭔가 이렇게 노획물이 있으니 반응을 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덫의 비유도 했어요. 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팔. 또는 재앙이에요. 맞죠? 그 다음 이와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건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처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한번 따라할까? 비밀을 이 비밀을 당신의 선지자에게 보이는 것 없이 선지자가 결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 즉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 없이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자기의 그 같은 목자 출신. 그럼 목자 출신이 예언했다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왜 목자가 농사꾼이 올라와서 예언을 했을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그 시대는 예언이 필요 없는 시대라 했을 거예요. 누구나 보기에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언할 필요 없는, 아모스처럼 예언할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다 그 시대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좀 심각한 표현을 보면 의용 선지자, 예언자들만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저 시골에 농사 짓는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어떻게 해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는 와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언자의 소명의식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앞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겠다. 이 시적 표현이죠. 이 예언자에게, 아모스 예언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이와 같이 예언자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 하나님 말씀은 8개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는 반드시 어떻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니 이와 같이 예언한다라는 자기의 소명의식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언자가 첫 번째 구체적인 예언을 전해요. 9절에 보면 아스토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금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수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궁궐. 이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2장에 소명의식을 썼네요. 이게 3장으로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삼장이 이와 같이 소명의식이 돼요. 그대로 따라 쓰신 분은 없죠. 여기에 예언이 있는데 첫 번째 소명의식 이후에 예언을 하는데 궁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궁궐. 궁궐에 사는 자들. 이 궁궐에 사는 자들이 누군지는 분명하죠. 그 시대에 위정자들이 할 수 있겠죠.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궁궐에 사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그 3장 몇 절이냐면 12절을 밑줄 그어야 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표현이 있어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여러분 여기에 목자가 양을 치는 목동이 그쵸? 사자 입에서 이미 사자가 양을 삼켰단 말이에요. 이제 몇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사자 입에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다리나 귀 조각이라고 그랬나요? 예,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얼마 남지 않은, 그쵸? 아마 이거 발굽 정도 되겠죠. 귀 조각은, 네. 이와 같이 사자 입에서 거의 다 삼켜진,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이들도 목자가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이 궁궐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느냐면은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수리에나 글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거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궁궐에 사는 자들 뭐라고요? 한번 따르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글상 방석에 앉은 자예요. 한번 따르고 침상 모서리. 여기 침상 모서리나 방석에 앉은 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한번 따를까? 베델의 제단. 첫 번째는 궁궐이었고 여기는 또 베델의 제단이에요. 즉 제사장 그룹을 심판하는 거죠. 한번 따를까? 베델의 제단.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를까? 겨울궁, 여름궁. 그래요.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 무너진 예언이에요. 한번 따를까? 겨울궁. 또 여름궁. 그 다음에 상하. 그들의 모든 사치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번 따라볼까요? 궁궐에 사는 사람들. 베델의 제단. 무슨 예언인지는 잡히잖아요. 그치요? 한번 생각해봐요. 도보아의 목자 아모스가 그러면 시골 출신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강원도 한광촌에 그저 기독교 초등학교 소사로 계신 한 분이 여기 장신대 올라와서 장신대 총장님에게 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런 심판을 내주면 어떨까요? 너무 황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반응 전부 다 더 할 거예요. 그가 이런 궁궐에 사는 자들에게 또는 베델의 이 재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게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겠죠. 그가 왜 이와 같이 예언하는지 본 것이 없이는 예언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게 아모스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는 가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궁궐에 사는 자들, 베델의 재단, 그 대상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또 뭐랄까요? 가장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정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파괴되더라도 GDP가 올라가고 나라가 부국하게 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층들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여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살찐 암소들을 비유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여기 나온다는 게 익혀주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궁궐에 사는 자들, 베델의 재단, 그 다음에 바산의 암소, 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들이 뭘 했느냐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갈고리 낚시돼 있어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한번 따라할까? 하르몬. 여기에 갈고리,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갈고리와 낚시로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하르몬에 던져진다. 이 정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는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너희는 누굴까요? 위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이겠죠. 맞나요? 좀 더 크게는 북이스라엘 되겠고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베델이 어딜까요? 성지예요. 길갈도 성지죠.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베델, 길갈, 그 다음에요 11조도 언급되어 있고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뭐를 드린다고요? 수원제, 낙헌제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 정도 동그라미 하고요. 여기에 이들에게 베델에서 범죄하며 또 길갈에서 범죄하며 아침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제물과 또 11조를 드리며, 맞죠? 수원제와 낙헌제, 한마디로 하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를 했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성읍을 깨끗이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한번 따를까?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므로. 양식이 떨어지게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췄대. 한번 따를까? 비를 멈춤. 한 곳에는 비를 멈춤, 한 곳에는 비를 내렸지만,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문이 없어서 비를 얻지 못해서
말랐고 비틀거렸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 또 9절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모든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곡식 재앙. 곡식 재앙. 이 곡식 재앙이에요. 곡식 재앙을 뭘로 일으켰느냐 하면은 깐부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깐부기. 근데 깐부기가 뭐예요? 맞아요. 까맣고 찐득찐득한 거 있죠. 진딧물 같은 거. 그 깐부기 맞죠? 네, 맞아요. 시골에 가면 막 그런 게 베베다 보면 귀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제가 가장 이렇게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황당했던 게 어릴 때 동네 친구와 멱을 감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데 친구 그 항문에 거머리가 들어갔어요. 큰 거머리가 들어갔는데 자꾸 아프대요. 저보고 보래요. 봤는데 거머리가 있어요. 한 1cm만 나왔어요. 그걸 제가 잡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마을에서 겨울부터 마을까지 어른들한테 데려갔어요. 제가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발가벗고 동네 넣으면 죽는 줄 알고 이 애가 죽을까봐 그 창피를 무릅쓰고 이름이 신만석이에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같은 말이었는데 입학하러 갔는데 그 친구는 마치고 오지 않는 거예요. 네, 엉뚱한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 집을 엉뚱한 길로 가서 시내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리 다니는데 업 단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찾았는데 누가 이게 데려다 줬어요. 경찰서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묵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너를 보여줬냐 간첩이 보여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친구를 팔았습니다. 그 9절에 팥중이, 깐부기, 팥중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팥중이. 네, 이런 표현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 재앙들이 쭉 언급되는 장면이에요. 6절에 무슨 재앙인가요? 6절이 뭔가요? 양식이 떨어지게 한 재앙이었죠. 7절 비를 얻지 못하는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곡식 재앙이었어요. 10절은 전염병이었죠. 한번 따를까요? 전염병. 여기에 전염병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더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를까? 소돔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기를 뭐처럼요? 소돔 고모라.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의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베델에서 길갈에서 이와 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수원제 낙헌제를 드리고 이것으로 기뻐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했지만 이런 양식을 통해서 피를 멈추는 걸 통해서 곡식재앙, 전염병 맞나요? 그 다음에 성을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6가지인데 몇 가지인가요? 5가지인가요? 네,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5가지 나왔나요? 네, 거기에 6절에 양식이 떨어진 것, 그 다음 7절, 8절에 가뭄이죠. 비를 내리지 않은 것, 9절에 곡식, 10절에 전염병. 맞습니까?
네, 그것도 있는데 그냥 하나로 봅시다. 그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로만 봅시다. 같은 내용인데 8가지라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합치면 8가지 재앙이 되겠죠. 그게 후령으로 되어 있는 4개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언급한 게 여기 나와 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전염병 재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에 제한 소돔과 고모라 있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 정도 보면 되셨나요? 그리고 그 전염병에 뭐가 있나요? 칼 있고요. 맞죠? 노력하게 하며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나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 정도 보면 되고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13절을 내모쳐야 돼요. 여기에 이 모든 예언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네. 어디부터 예언된 예언의 장면이냐면 여기에서부터 소명의식부터 8가지 재앙이부터 쭉 예언한 예언의 결과인 그 예언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들을 지으시며 여기에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예언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거 되셨죠? 무슨 내용인지 찬찬히 읽어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자꾸 반복해서 윤곽이 잡히도록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니까 제가 한번 형태를 잡을 뿐이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익혀줘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 틀을 그냥 받아들이시되 읽으시면서 지금 확인한 것 정도를 여기다 표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안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8개국 심판. 총체적인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런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예언자가 왜 이런 예언을 해내야 되는지 자기의 이런 예언자의 이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죠. 예언자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선지자 그룹도 아니었어요. 목자였어요.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은 즉 여기 궁궐에 사는 자들, 그 다음에 베델의 재단, 베델에서 있는 제사장 그룹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는 바산의 암소들, 가장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예를 이와 같은 부분으로 들었어요. 그리고는 궁궐에 사는 자들, 베델의 재단,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은 이와 같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아침마다 3일마다 11제를 드리고 수원제와 낙헌제를 드리고 그 자체로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산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이와 같이 하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되셨나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5장 6절에 애가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애가의 형태로 5장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한번 따르니까 애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심판에 대한 슬픈 노래. 한번 따라해볼까요? 애가. 여기 애가가 등장하는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처녀 이스라엘.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 넘어졌으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한번 따를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이런 표현이 있더라 좀 더 익혀보고요. 그리고 그 애가가 2절 3절이죠. 계속 연결되는데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별로 표가 안 나요.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이라. 1000명, 100명, 100명, 10명 이와 같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1000명, 100명, 10명. 네, 이와 같이 이런 표현들이 여기 있어요. 애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뭐를 해야 될까? 이런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총체적인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4절 말씀이에요. 5장 4절은 아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래요. 여호와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형통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뭐를 찾으라고? 여호와만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상당한 영적인 조명이 필요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예언한 것은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면 되죠.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지금 이 대목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들이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부엘사바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런 곳에 11절을 바치고 그런 곳에 제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는 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하죠. 여기에 베델로도 가지 말고. 위에서는 베델과 길갈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 이들은 다 어딜까요? 성지예요. 성지. 그들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들이란 말이에요. 베델에서 누가 만났느냐는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맞죠? 엘베델. 길갈은요. 여호수아의 길갈에 돌담을 쌓았어요. 부엘세바. 야곱이 거주하였던 것이고 이삭이 거주하였던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셈을 파게 하셨던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그시미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한번 따르고 요셉의 집. 맞죠?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후손 지파가 중심이죠.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는 여기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땅의 권세를 취하고자 했던 그들이에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의를 쓴 쑥. 여기에 정의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쓴 쑥. 쑥을 먹으면 쓰잖아요. 네.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를 땅에 던져요. 이들에게 지금 표현만 한번 봅시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다 물을 불러 지면에 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돼 있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여기 언급된 산과 바람과 자기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 근거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요. 이 대목은 아모스에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삼성을 하나님께 세우셨나 그러면 안 되고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맞죠? 사망의 그늘을 뭘로 바꿨다고요? 아침으로 바꾸시며 이 표현들 다 익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닷물을 불러 어두운 즉 바꾸시면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그 다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여기 언급된 거예요. 4장에도 언급됐고 5장에도 언급됐고 지금 계속 5장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까지 해답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했느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대변되는 분인데 그들을 버리고 9절에 보면 그것을 버리고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쭉 이와 같은 그들의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언급하고 있어. 14절에 다시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쭉 언급되어 있어.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장면이 쭉 내려가서 20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와 있어요. 18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있을진저.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있을진저. 여기에 화있을진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화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맞아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둠이 아니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쭉 내려갔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말같이 위하여지어다. 암송 구절인가요? 네. 네, 여기 암송 구절이 나와.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흐름이 다 연결됐어요. 그쵸? 궁굴에 사는 자들아, 베델의 제단을 섬기는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게 그들은 베델과 길갈에 가서 희생과 11조와 수은전 낙헌제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공의와 정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은 재앙을 내려서서 이들을 심판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산과 바람을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은요, 이런 심판 앞에 애가를 지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들려주고 있어요. 애가를 지었어요. 천년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1000명이 나가는 성명이 100명이 나가고 100명이 나가는 성명이 10명이 남는 이와 같이 철저히 심판을 당할 것이고요. 이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나를 찾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24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네, 정의를 네, 거기에 보시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 앞에 돌아오는 것. 맞죠? 거기에 정의를 쓴 쑥처럼 여기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과
모성과 삼성을 지으시고 사망을 아침으로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분명한 메시지죠. 그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건지 다 지나갔어요.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이 5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쵸? 하고자 하는 해답은 5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 볼까요? 6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6장 또다시 화 있을진저 나가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는 다시 6장은 다시 앞에서 예언한 예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예언하고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 알 수 있을 거예요. 6장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12절에 보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맞나요?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쓴 쑥이 많이 나오네요. 그것도 표시해 주셔서 익혀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예언이 이렇게 끝났어요. 한편 끝나고 다시 또 예언을 하는데 여기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예언이 환상의 형태로 주어져요. 몇 가지 환상이냐면 5가지 환상으로 주어져요. 한번 따르면 5가지 환상. 5가지 환상. 여기 5가지 환상의 형태로 이 5가지 환상의 형태로 이 앞에 나온 예언을 다시 말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그 환상의 구체적인 환상의 형태로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황충제한. 이런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첫 번째 황충이에요. 한번 봅시다.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를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라 나와 있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뚜기. 우리 개혁개정 메뚜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뚜기. 여기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메뚜기 재앙은 예언자 아모스가 구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나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를 한번 따라볼까요? 불. 여기 불지향이에요. 이 또한 예언자가 사해달라니까 사해줬어요.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 청량줄이죠.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사함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를까요? 다림줄.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다림줄 심판은 누구에게요? 한번 따를까요? 여로보암의 집. 이런 예언을 예언자가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황실인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때요. 여로보암의 황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제사장 그룹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해요. 그쵸? 아마샤가 등장해요.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샤가 등장해서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보내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누가 예언하고 있나? 아모스가 예언하니
아마샤가 자신 메시지를 보내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 아모스의 말이 그 가짜라는 거죠. 그러자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자,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결해요. 한번 따라올까? 아마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맞죠? 네. 이 베델의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의 목자예요. 드고아의 목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자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너 배고프려고 여기 떡을 얻으러 와서 하지만 떡 나올 게 없다. 너 돌아가서 거기에서 연이나 하고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게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명예훼손죄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여기에 다림줄에 여로보암에 대한 집에 대한 심판했을 때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나왔더라 정도 보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거기에 밑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동음 이어예요.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동음이어로 뭘까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쵸? 끝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름 과일 한 강줄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여기 여름 과일은 뭐라고요? 끝과 같은 음이 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밤. 맞죠? 먹는 밤. 네, 캄캄한 밤. 이렇게 되겠죠. 자, 볼게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강준이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해되시나요? 네.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식으로요. 예레미야에게도 그렇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 말이 그에게는 살구나무를 본다는 말이 지키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음이어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네, 심판에 대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왜 이와 같은 끝을 선언했느냐 하면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대상들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그 대상들이죠. 네, 그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지 앞에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부터요. 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5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들을 살며 시한 교회로 가난을 살며 지구비를 표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아니하였으며 가운데 모든 주민이 동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멈춤같이 솟아나며 애국감같이 깨어나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의 저기를 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의문대로 우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로 되게 하며 부자의 죽음을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을 얻게 하리라. 이 대머리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머리는 예언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머리란 놀리는 것은 예언자가 예언의 능력이 없는 걸 말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머리가 빠지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그 다음에요. 사람이 나라에서 저 바다까지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르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가도 보지 못하리니. 그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 결과가 11절 12절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마 알 거예요. 거기에 암송구절은 아니죠. 11절 12절요. 11절 네모를 치셔야 돼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다는 못 다루겠고 요 본문만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모스는 여러 면에서 아주 특이한 인물이죠. 1장 1절에 따르면 아모스는 남유다 지역인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자였어요. 전문적인 예언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족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닌 평범한 목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에요.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과일을 팔던 장사꾼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다고 나서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모스가 목자이긴 했지만 그 어떤 전문적인 예언자들보다 훨씬 영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게 그저 자기 혼자 나선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모스의 예언이 이렇게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아모스에게는 평소에 상당한 수준의 영적인 훈련과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아모스는 위에서 말한 대로 남유다 출신이지만 예언 활동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베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어요.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제위 기간의 한 시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해가 주전 721년이니까 아모스가 활동할 때는 아직 국군이 쇠하기 전이었어요. 그로부터 약 한 30년에서 50년 전 이야기였으니까 그다지 30년에서 60년 전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다지 아직 북이스라엘은 근자하였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정치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힘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 전문적인 예언자가 아닌 목자 아모스가 예언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특별한 예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태평스러운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면 굳이 예언자가 나서서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언자의 일이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가 작동되는 시기에는 예언자가 입을 다무는 게 옳죠. 그러나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겉으로만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매우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 정신으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린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의 영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불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자리였겠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모스가 예언한 가능성은 그 당시 전문적인 예언자들이 의용적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언자들은 이 실존은 두 경계선 사이 위태롭게 놓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서서 이 사회를 비판하는 것과 전적으로 정치 권력자 입장에 서서 의용의 길을 가는 것, 두 가지 길일 거예요. 목자 아모스가 예언 활동에 나설 전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전문적인 예언자들이 앞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들의 의용성에 대한 반증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샤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종교는 늘 이런 위기에 노출되어 있죠.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기독권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가 있어야 가능할 거예요. 종교는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또는 그런 기독권들까지 위로해야 한다는 일반론 때문에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이런 생각이 젖어들면 이 세상의 실상이 예언자의 영적 촉수에 들어오지 않아요. 재물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 잘 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영적인 촉수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뜻을 분별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언자들은 구약에 보면 그런 사회 정치적 이런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고 생생하게 껴있는 영적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태를 꿰뚫어 보고 어디가 생명이 발생하는 곳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곳인지를 예민하게 알아차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전문적인 예언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은 사회 현상이 아모스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보지 못하거나 약간 낌새를 알아채도 시시했겠지만 아모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그 내용이 4절 6절이잖아요. 오늘 8장 4절 6절에 우리 읽었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쭉 4절부터 8절까지 아니 4절부터 6절까지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대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겨우 한다는 소리가 7절이에요. 아니 5절이에요. 곡식을 팔아야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교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빚돈에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그게 5절 6절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눈금을 속이고 더 많은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 원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자 입에서 나온 이 예언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또 천민 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우리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 가짜 저울로 가난한 사람을 속여 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아주 순진했을 법한 고대 사회도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인간을 제외하면 이 세상이 그 어떤 동물의 생명체도 이미 자신의 생존 조건이 충분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수탈하지 않아요. 맞죠? 능력이 있어서 집을 2채, 3채를 갖는 게 뭐 어때? 그게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뭐 어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이 땅의 경제적 원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벌지만 결국은 어떻게 태양과 탄소와 이런 모든 이 자원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이 땅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이 취하는 것, 먹고 살고 이 땅에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께 주시고 그런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피폐해지는, 그것이 경제적 원리, 능력, 믿음의 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는 이 땅의 삶이 정상은 아닐 거예요. 아모스의 예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어요. 이 사회가 눈 감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과 생존을 파괴하는 현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곧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아모스 시대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속이고 푼돈으로 그를 종으로 삼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것일까? 저는 그런 현상을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현상은 약간의 세계 통찰력만 있으면 저절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이 열렸을 때 이 시대가 조명이 되어지고 조명되는 만큼 그는 예언자적 모서리를 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영성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민하게 성찰해야 될 것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형편이니까요. 저희 주장도 역시 부분적인데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순전히 인간의 개인적인 종교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종교행위는 분명히 영성의 왜곡이며 그 결과로 이 세상의 사태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사태가 믿음의 한 결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머지 넘어가고요.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잊지 않는다고 경고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야곱의 영광이에요. 그러한 몫으로 그러한 것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 그래서 부극강병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명사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9절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런 예언이 기원전 721년의 멸망을 내다본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역사적 사실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심판의 예언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명백한 진단이에요. 푼돈으로 가난한 자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공동체의 마지막은 비극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언자 아모스의 영적인 분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역사에 간섭하셔요. 아모스의 예언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선정되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예언은 옳은 말씀이었어요. 설령 이스라엘의 멸망이 늦어졌다거나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언자의 노래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놔야만 한다고 봤어요.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때가 언제일지가 문제이지 반드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칼과 재난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굶주림과 갈증과 전염병 같은 것들만도 아니에요. 이런 재앙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대낮에 해가 꺼지고 백주의 땅이 꺼진다는 자연재해나 상여 소리가 퍼진다는 군사적 재앙보다 더 근원적인 심판이 있어요. 아모스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이 언급하고 있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고라나니 이르시라 내가 주를 땅에 보내니 당신이 적셔도 주님이 아니며 우리 없어 사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라. 사람이 바다에서 자바다같이 용도에서 동쪽까지 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니. 겉으로 보는 것은 미처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나갈 수도 있고 지나고 났더니 그게 재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재앙은 바로 11절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굶주린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태는 이스라엘의 불의로 인해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물론 이것이 곧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모스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심판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문맥적으로 심판의 결과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즉 하나님 말씀이 기갈한 것은 심판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한번 보셔요. 한 100년 전에 볼까요?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 나라는 너무나 분명히 들을 수 있었어요. 점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 나라는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확고하게 붙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와 같은 이런 자본주의의 삶이 기독교의 복의 개념과 연결되어져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맞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기고 오직 거기에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지 들려줘도요, 들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와 열광주의와 이 땅의 기복주의와 혼합주의와 이런 부분으로 빠졌다는 말을 들려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어떻게 해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영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생명이 있고 이 땅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상대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풍부한 삶의 내용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삶의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열심히 드리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심지어 복권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심지어 결혼 상대를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또는 직장을 놓고 또는 삶의 다양한 비전 아파트를 사느냐 파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상대화시키고 못 박아야 될 삶을 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실제 하나님 뜻이 어디에 놓이는지, 오늘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못 박힌 삶을, 그 추잡한 삶을 끄집어 와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느냐 아니냐,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이 임한 부활 생명에 눈을 뜨지 못하니,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에 오늘 우리의 삶을 못 박지 못하니, 결국은 이 땅의 삶을 들어서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야말로 더 많은 재물을 바치고 더 봉사를 바치고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 땅의 기득권을 움켜잡으려는 우리의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이런 영성이, 하나님 향한 영성이 아주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기갈한 것이 곧 결과라고 봤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부분은 바로 이와 같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이와 같이 교회가 선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형통한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지, 기독권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결국은 이 땅에 나를 중심으로 받는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못 받고 하나님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요원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또는 이와 같이 말씀을 갖고 실험한 세월만큼 제게 보여진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을 들고 한두 번 실험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교회 현장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부교육자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전사로, 요즘 들리는 우리 여기 도우미 전사님들이 가서 교육전사로 교사들 한 10명에서 20명 되는 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시도해요.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사님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좀 은혜되는 이야기 좀 해주시라. 그게 무슨 덕이 되냐고 그래요. 그런 것 듣지 못하셨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와서 좀 전사님 아직 교회밥을 좀 덜 먹어서 그럴 텐데
밥값 좀 하시라. 쉽게 말하면 그런 투의 요청이 주어져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영유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맡은 분들 더더욱이 그렇죠. 아이들에게 뭔가 좀 이런 영성 있는 설교를 하다 보면 불려가죠. 불려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그래서 전사님 울고불고 막 그 속을 드러내면서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긴 그렇게 했더만 전사님 내가 부장으로 15년 이상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일단 한풀 죽고 가죠. 적용이 없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율법적 적용이 없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과 그런 율법 적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본질을 향해 갈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도하고자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참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한번 볼까요? 11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양식과 물이 부족해서 당하는 생존의 위기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은 이해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굶주린다는 게 왜 하나님의 심판인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서 앞으로 적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모스가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런 예언을 했을 리는 없어요. 아모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그런 전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아모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 곧 그의 계시는 인간의 죽은 언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말씀이 기갈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겠다는 말씀하고 같겠죠. 인간의 언어는 늘 진리를 담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릴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망각되고 인간에게 초점 맞추는 설교는 아무리 많이 외친다 하더라도 무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큰 위기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예배와 설교는 자주 행해지지만 하나님 점점 더 망각되는 이런 사태. 즉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맞게끔 설교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하나님은 망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은 점점 망각이 되어지고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정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게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기존 이와 같이 우리의 복에 초점 맞춰져 있고 열심 내는 사람일수록 이단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 앞에 조금만이라도 나와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나? 내버려 두신 그게 말씀이 기갈한 현상이지 않나? 그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한번 봐봐 여러분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치우기식 때우기식 머릿속에는 팍팍 그림이 돌아다니고 문제가 팍팍 떠오르고 이게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아무런 갈급함 없이. 이게 정상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20-30년 성경을 백독 필사를 한 4-5번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말씀의 깊이 무슨 말하는지를 듣고 그분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그분이 정말 성경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풀어내는데 많이 본 거니까 많이 반복하지만 레파토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가 아니라 본인이 잡힌 부분만 붙들고 이야기하는 형식. 한 번도 말씀 앞에 부서져 본 경험이 없는 이런 현상이 정말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 거예요. 구역 공과를 하면 할수록 말씀이 좀 더 깨달아져야 되는데 웬일인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리적인 상황만 더 들어오지 말씀은 도무지 봐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점점점 가려진단 말이에요. 잘 우리말을 읽거나 라틴어를 읽거나 별 차이가 없는 네, 이런 형식이 돼요. 우리말을 듣지만 영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렇죠? 그런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라는 그런 것 또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아모스 읽기에서 들려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굶주린다는 아모스의 예언을 대충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그 깊은 의미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아요. 설령 깊은 의미를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문제가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법사 음악 경험 없이도 얼마든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 광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점차 뚜렷이 드러나고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 생명이 주는 생명과 부활과 평화와 기쁨, 자유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의 중심이 되고 있나? 정말 그것이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내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굴곡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어떤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부활 생명의 깊은 뿌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든 앙상한 뼈대만 드러내든 내 속에 여전히 겉으로 보기는 그래도 내 속에는 여전히 부활 생명의 뿌리 가운데 생생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내게 드러난 이런 현상만 보고 입이 무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입이 다 떨어지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느냐라는 이런 한탄 섞인 삶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가면서 점점 어떻게 영적으로 무뎌져가고 무뎌져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나요? 종은 종으로서 매어 살아가면 살수록 그게 더 익숙해진다고 그러죠. 납치돼서 인질범이 되면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인질이 되면 인질범과 동일시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상황에 쉽게 적응해서 그저 무뎌지면서 그런 것이 은혜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네.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세계가 조금 더 점차 또렷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래요. 만일에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무의미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부활 생명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 생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런 삶만이 우리의 은혜의 자리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부활 생명의 이 기쁨을 끊임없이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길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의 기갈이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이미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교회 안에는 그런 심판이 이미 진전된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는 담소는 많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치열하게 구도하듯 파고드는 설교와 신앙이 우리 주변에 드물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우리는 지금 말씀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 맞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냐 죽음이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정말 그러한 영성을 파고들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빚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영성 있는 설교, 말씀 공부, 그러한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진전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부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목회 현장에서 한 영혼 대할 때마다 이번 주는 거의 매일 상담이 있었는데 낭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상담하게 하는데 그냥 1시간 반, 2시간 동안 들어요. 듣고 나면 막 제가 하루 왼종일 이 노동한 것보다 더 지쳐요. 너무나 지치고 무기력해져요. 기도하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리고 도대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이 아닌 현상을 비판하지만 비판하는 그분 또한 어떻게 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조금만이라도 말씀에 눈을 뜨고 그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신앙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모스는 아마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고 불이 붙는 듯 올라가서 정말 갈멜산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함을 받고 지금 올라가서 연하는 연의 자리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목사는 여기서 끝내고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공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그렇게 연결되고요. 다섯 번째는 심판 문지방 환상이에요.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지방. 이렇게 되네요. 다섯 가지 환상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즉 메뚜기 재앙, 불 재앙. 여긴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 하나님께 돌이켰더라. 달인줄에는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고 여름 과일 한강줄이 이해되시죠? 끝이라는 단어 동어미어로 문지방 환상.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갈멜산 나오고요. 거기에 핵심이 또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을 세우시며 그의 군사의 길을 다니시며 바닷물 불러서 주시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네, 그 네모를 한번 쳐야 돼요.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여기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6절에 그 궁전을 세우시며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요. 여기 산과 바람, 그쵸? 산과 바람, 그 다음 묘성과 삼성, 그 다음 여기에 궁전, 궁창, 땅.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지금 예언하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그 역사의 주권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문제가 만일에 이게 나왔다면 이게 나올 수 있고 이게 나올 수 있는 똑같은 관점의 실천 문제.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한번 따르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네, 그 구원 약속 5가지를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요 이 12절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즉 이방 땅을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한번 따르고 에돔의 남은 자와 그 다음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13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단포도주. 청년을 기약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연결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15절에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라. 이것이 아모스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정리하시고 한번 따를까요? 구원 약속 5가지 되셨나요?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단포도주를 얻을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와 그와 같은 내 포도원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주어졌어요. 이게 아모스예요. 되셨나요? 아모스 잘 정리했어요. 틀릴 문제 없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요, 공부를 하는데 왜 틀릴까요? 그쵸? 안 한 건 몰라서 틀리지만 공부한 거는 맞춰야 되잖아요. 자, 아모스. 제가 한 말에 시험은 들지 마세요. 그만큼 확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삐리리 성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네, 삐리리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어디예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출처가 어디 나오냐 맞출 수 있어요. 도고아의 목자로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는요. 뽕나무를 배양하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는요. 아모스가 소명받을 때 직업은요. 목자, 뽕나무 배양하는 자. 아모스가 연한 곳은 어딘가요? 네, 사마리아와 베델, 북이스라엘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몇 장이요? 5장. 아모스로 베델에서 연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마샤. 아모스의 중심 사상은 뭘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아라. 글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요. 아모스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아모스의 환상은 몇 가지이며 어떤 환상들이었나요? 한번 해볼까요? 5가지 환상. 메뚜기, 불, 다림줄, 외롭실과 문지방. 쉽게 됐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삐리리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어디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네, 아모스 9장 7절 말씀에 6절까지 우리가 잡았죠. 9장 7절에 이런 문제는 풀려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 12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몇 장 몇 절요? 5장 24절.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연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는 것 없이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 표현들 다 익혀야 된다는 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연하지 않겠느냐 어디 나오느냐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한 나라는요. 네, 여기 얘기를 정리해 넣어야 돼요. 구체적인 사항들이 노트되어 있는 대로 정리해 넣어야 돼요. 그 다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딨나요? 네, 아모스 8장 우리가 묵상했어요. 4절부터 18절까지 묵상했나요? 13절? 14절까지 있는데 13절까지 묵상했는데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은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연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3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디 나오나요? 호세아에 나오나요? 호세아 4장.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5장에 나오죠. 여긴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여기서는 3번이고 제가 말한 데 4번이 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거는 호세아서 몇 장인가요? 4장. 4장에 나오죠. 기억나죠? 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몇 장에 나오나요?
정의를 쓴 숙으로 여기 나오죠. 5장이 나와요. 그 다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어디에요? 애가에 나온다는. 애가 형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출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뭐가 나올 거예요? 1000명, 100명, 10명이 나오겠죠. 메뚜기, 재앙, 불, 달인줄, 여름실과 한강줄이 문지방에 대한 이상을 본 예언자는요. 아모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삐리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삼매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로를 쳐서 여기에 그쵸?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형식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릴지로다 말씀이 나오는 아모스 몇 장? 5장. 아모스의 출신지는? 두고. 그런데요, 탁 보고요, 안 와도 하고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보기 문제처럼. 그만큼 이게 네, 쉽지가 않아요. 뭐에 쓰인다고 그러죠. 정말 그래요. 뭐죠? 즉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고 나오라니까 뭘 쓰고 왔느냐면 거기에다가 쓰다가 로마서 말씀을 자기가 써놓고 왔어요. 그건 이제 다 너무나 분명하게 썼잖아요.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갑자기 착각했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게 그만큼 이게 쉽지 않아요. 아는 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찬찬하게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본 것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본 걸 확인해 가면서 하나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스의 출신지 두고하라고 그랬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 10명이 남으리라. 어디 있을까요? 왜 이게 나왔을까요? 애가예요. 나머지는 그런 출처를 잡을 만한 곳이 없는데 이런 부분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명성과 삼성, 삼바락 이 부분 구조가 명확한 만일에 출제를 한다면 이미 다 출제가 됐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나오느냐 내년에 나오느냐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죠.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몇 수 하는 안 다 만나. 몇 년에 한 번씩 기출문제에서만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요. 이렇게 내용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는 참 힘들어요. 기출문제 풀고는 붙기가 참 힘들어요. 탭스 800점, 900점 맞은 분들은 좀 예외겠지만 한 700 밑으로는 다 그만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실제 내용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차이가 나리라 생각해요. 단지 포인트 위주로 정확하게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쉬었다가 우리 미가 가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